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재능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때 일제강점기에 생활이 어렵습니까? 막상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 가보니까 다른 일본 학생들은 다 피아노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그 피아노를 또 빌려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돈도 없지요, 피아노도 없지요.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새벽부터 어두울 때까지 불쏘세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끝까지 모으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팔고 그것을 모아서 또 팔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400원이면 그 당시에 쌀 한 가마에 13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400원이면 꽤 큰 돈이죠. 그걸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피아노를 장만하고 공부를 마치게 해줍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흥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공부를 마치고 작곡가가 되어서 처음 작곡한 노래, 거기에 윤동주 천재 시인의 작사, 이렇게 해서 나온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플싸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 가득히 땅 위에 그 무엇보다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맘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맘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부르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했던 그 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대가와 어머니의 수고로 공부를 마친 분과 양동주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첫 번째 어머니를 위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그래서 영국 신문사가 놀라운 기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칠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모든 처칠의 선생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얼굴 사진으로 치장을 쫙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본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최고의 스승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의 위대한 스승이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건도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나의 어머니 넬리 레건이라고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1907년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어머니를 기리는 활동을 시작한 미국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애나 자비스라는 사람이죠. 어머니를 섬기며 효도하며 기리는 날을 시작을 하며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주어서 셀러브레이트하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1914년 그 후로 7년 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두 번째 주일로 어머니 날이 미국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머니 날로 지금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주일 미국처럼 하다가 이제 바뀌죠.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합작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묶어서 셀러브레이트 하게 됐죠.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효도라는 그 효, honor mother and father, 그 parents를 효도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 과거에 부모에 대한 효도는 뭐였냐면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드리고 손발 주물러 드리고 잠자리 봐드리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효도고 멀리 있으면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부모가 논을 팔고 땅을 팔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녀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 마치고 나서 공무원이라도 되고 한 자리 하게 되면 출세하면 효도고 공부 가르쳤는데 출세 못하면 불효였습니다. 출세한 자식들이 멀리서 살지만 비록 돈을 붙여주면 효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안 붙여주면 불효가 되었습니다. 또 변했습니다. 요즘은 효도는 직장 잘 나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이혼 하나 안 하면 효도고 이혼을 하면 불효가 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0%의 사람들이 부모를 모실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어머니가 좋은데 양로원에 가면 그것도 효도가 되죠. 옛날에는 양로원들이면 불효자식이었죠. 요즘은 좋은 양로원 찾아서 모시는 거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의 단계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효도가 뭘까요? 이게 효도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효도는 이것입니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모르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또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 탓하지 않는 게 효도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주는 재산 하나 없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효도죠. 진짜 효도는 뭡니까? 결국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될까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높인다는 것이죠. 부모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뭐 좋은 식당에 가서 그냥 맛있는 스테이크 사주시는 거 부모가 원합니까?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웬만한 식당에 한번 가서 식사하게 되면은 300불, 400불 나갑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못 가는데 누가 사준다고 그러면 가끔 따라가 보면은 그냥 300불, 400불 나오더라고. 좀 미안해가지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거 캐시로 나한테 주면 내가 잘 쓸 텐데. 좀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요. 네, 그러면 부모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 좋은 식당 가서 모시고 가서 해주는 것도 좋고 여행도 보내드리는 것 좋지만, 여행도요, 건강할 때 여행이 좋지 몸이 약해서 이게 잘 따라가지 않으면 무릎이 아파서 못 걷고 허리가 아파서 못 걷고 그냥. 그런데 어느 분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연세 드신 권사님을 갖다가 이스라엘 구경하고 오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자기들은 안 따라오고 부모님 하나 달랑 보냈는데 이 노인네가 말이죠, 걷기가 싫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차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 마사다 가서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나가서 구경하는데 더운데 떼약빛에 그냥 버스 안에만 가만히 있는 거 계신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효도는 아니더라고. 이것도 보니까 효도는 아니에요. 진짜 효도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주기. 네,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요, 과거만 자꾸 생각나요.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과거 얘기만 자꾸 해요. 그것도 그냥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그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한 주일 전에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그래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이죠.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꾼 꿈은 뭐였냐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서 배를 이끌면서 선장 노릇하는 거예요. 선장, Captain of the boat. 그걸 원했었습니다. 어느 날 진짜 꿈을 가지고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나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아들 보면서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는 표정으로 마냥 우셨어요. 그 어머니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가 집을 떠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비리도 많고 그런 것들 많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래도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집에 남아 있었고 결국은 그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한참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고 그냥 잘 나갈 때입니다. 인천에서 있던 아들 이익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소원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금강산이 그렇게 보기 좋다는데 나 금강산 좀 보게 해줘. 그때는 한국에 금강산이 열렸었잖아요. 무슨 누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금강산이 한국 사람들이 금강산 가서 구경할 수 있었잖아. 현대 아산 그룹하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서요 금강산을 구경시켜 드리는데 지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모시고 그리고서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때 당시 중국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어. 산둥성 TV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92살 된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을 구경을 시켜준 아들의 얘기가 중국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런 효자가 있다고 92살 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 지게 무게만 한 12kg 되고 거기에 아버지 무게 좀 많이 마르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무게 합치면 60kg가 넘는 그 아버지를 어깨에다 메고서 그래서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미안해서 그러다가 저기 삼천봉원이도 가자 저기도 가자 어디도 가자 그래가지고서 다니는 것을 갖다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지만은 그래도 부모 공경한다는 건 좋아가지고서 텔레비전에 내가지고서 소문이 났대. 그래가지고서는 공짜로 중국 태산 관광에 초대를 받습니다. 중국 태산이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개런티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개런티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자는 잘 된다. 효자만 잘 됩니까? 효녀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효자는 잘 된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라디오 방송으로 옛날 한국에 새벽마다 나오던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강철왕 카네기가 어땠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는데 대포로 쏴도 안 무너지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하게 와가지고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결국은 강철왕이 되기까지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 멜론 칼리지도 있고요. 카네기 스칼라십 재단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카네기가 아버지가 일찍 여의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보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미국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만 모시고 장가가는 걸 포기해요. 사업하면서 장가가는 걸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다음에 52살에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강철 왕 카네기가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자기 장가도 딜레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복양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업을 축복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룹니다. 카네기는 우리말로 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카네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박사들이 수두룩이 많고 마스터 디그리 한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고
칼리지 졸업한 사람들은 무지무지 무더기로 많고, 할렐루야. 이게 다 부모를 공경한 덕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진리 말씀드립니다. 효자 효녀는 장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자 효녀는 장수한다. 할렐루야. 예, 장수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삭이요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126세를 살았다고 하죠. 근데 126세를 살았는데 우리 조상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은요 성품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를 많이 의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나서 가지고서 이삭 결혼을 위하여 엘리에서를 갖다가 본향으로 보냅니다. 본향으로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리브가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삭은 꽤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아들이에요.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알아요. 그 이삭이 청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고 칼을 두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묶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보통 요즘 청년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빠 나 잡아봐라. 그러고서 도망가지. 그러면서 용용용용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놀릴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가만히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한번 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효자 효녀는 잘 되고요. 효자 효녀는 또한 장수합니다. 장수해요. 그리고 복도 받습니다. 이삭하고 야곱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삭은 186살 살았어. 야곱은 126살 살았어. 차이가 나잖아요. 40년 차이가 나요. 장수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3절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뭐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건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일지라도 장수하면, 아니 부모에게 공경하면 오래 사는 복은 받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그래요. 그거는 그 평범한 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믿는 건 뭐하고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영혼 구원 얻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난 그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착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날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또 부모의 은혜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효도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냥 똑같은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마냥 똑같은 얘기.
어제 하셨던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하고 생각나는 게 그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머니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니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시더니 또 그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 성실하게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받아주면 부모들이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말 잘 들어주네 고맙네 그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결국은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이 계신 것이 귀하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부모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올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못한 거 자식에게 씌웁니다. 내가 옛날에 수영선수 되고 싶었는데 내가 수영선수 못된 거 자식 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서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방법이 뭔지 그것을 본인이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순종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효자는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효자는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의 은혜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부모를 주셔서 내 생명을 유지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훌륭한 부모도 되고 내 자녀들도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 최고의 어머니를 주셨고 최고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비교해서 딴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모시고 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아직 우리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 부모를 꼭 예수 믿는 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